보통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만은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주님의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 주의 기도라고 하는 말이 더 정확한 설명일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기도에 있어서도 그 깊이가 깊어질 것이고 삶에 있어서도 크나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10가지의 말씀, 우리는 10가지 계명이라고 합니다만은 이 또한 계명 그러면은 조금 규범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느낌이. 근데 정확한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10가지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거룩을 유지할 것인가, 세상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한 그런 내용이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행위의 규범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 10가지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고 신앙 공동체에게 요청하시는 말씀을 10가지로 집약하여 생각하고 적용하고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도록 신앙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 요소 중에 중요한 것은 사도신경이라고 합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 우리가 그 고백을 함께 하지요. 사도신경은 내가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가지 영역에서 나는 무엇을 믿는다,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지요. 여러분, 왜 이단들이 사도신경을 하지 않은 줄 아세요? 나는 무엇을 믿는다가 아니라 그들이 믿는 것은 교주가 가르쳐주고 해석한 성경의 어떠한 내용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역사성이 있습니다. 즉 교회의 신앙 고백은 특정한 한 사람에 의해서 특정한 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사람들과 사람을 통하여, 교회와 교회를 통하여, 그들이 서방교회든 동방교회든 어떠한 교회 전통에 있든지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믿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우리가 볼 내용인데요, 주기도,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기도는 특히 하나님과의 교제, 즉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이 주님과 함께 소통을 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힘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기도가 바로 주기도라는 것이지요. 주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가 불리는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과 주님이 의도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이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잠이 오지 않을 때 불면증을 쫓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100번, 200번 암송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영적 전쟁에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고 기도도 생각이 나지 않고 너무 두려우니까 주기도문을 마치 공격용 무기나 방어용 방패처럼 여기면서 주기도문을 그렇게 외우면서 사단아 떠나가라,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아마 오래전에 그런 부흥사를 통해서든가 누구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행하고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주기도문은 어떤 주문처럼 나의 두려움을 쫓아내고 잠에 깊이 들게 하는 그러한 신비한 능력을 가진 기도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 기도의 내용을 묵상하며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변치 않는 소망으로 남겨질 수 있도록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배우고 적용해야 될 기도인 것이지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지를 잘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기도에 대한 몇 가지 언급이 있습니다. 2세기의 교부였고 기독교 변증가로 알려진 터툴리아누스는 주기도를 복음의
요약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고 싶나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요약해서 가르쳐주고 전달하고 싶습니까? 주님의 기도, 주기도의 이 내용이 복음의 요약이라는 겁니다. 토마스 왓슨이라고 한 17세기 청교도 사상가는 주기도를 신학의 몸통이라고 했습니다. 중심이라는 거지요. 몸이 없는 팔다리는 끔찍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몸에 팔다리가 붙어 있고 형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를 아름다운 인체라고 그렇게 표현할 것입니다. 신학의 몸통이 바로 주기도라고 평가했습니다. 제임스 베커는 주기도를 강구의 원칙이자 모든 일의 열쇠이며 그리스도인 됨의 의미를 잘 밝혀준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특히 이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 가슴에 다가왔습니다. 그리스도인 됨이 뭘까요? 교회됨이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됨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은 주님의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따라 살고 있는지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또한 바울 신학의 탁월한 신학자로 갈 수 있는 김세윤 박사는 주기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 운동의 요약이라고. 예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알려면 주님의 기도, 주 기도 안에서 그 운동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실체를 발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우리가 주님의 기도, 주기도를 그저 예배 끝나는 하나의 예식의 하나로서 아무 생각 없이 암송하거나 나의 어떤 마음의 허전함을 채우기 위한 종교적인 도구로 주기도를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할 때마다 복음의 요약이요, 모든 신학의 몸통이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과 원칙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운동의 핵심이란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왜 이런 요청을 했을까요? 그 배경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대표적인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카다시라고 불리는 이 짧은 형태의 기도는 회당 예배를 드릴 때 설교 끝에 모든 회중들이 함께하는, 낭송하는 공동의 기도였습니다. 유대인 공동체에는 회당 예배에 사용하는 기도문이 있었던 것이지요. 또한 하루 3번 유대인들이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하는데 그때 어떤 내용의 기도를 드리냐면은 설문 에스로에라고 하는 18번의 축복의 기도를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이처럼 고유한 기도문과 기도의 내용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기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기도의 습관도 보여주시고 기도의 중요성도 얘기를 하시며 그리고 기도하고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을 알려주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유대교회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정형화된 기도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 공동체 1세기 유대 공동체의 대표적인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유명한 바리새파. 바리새인들은 율법 준수를 통하여 급진적인 헌신을 한 이들이었는데 그들 나름대로 기도의 내용,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에센파라고 있었습니다. 금욕주의자들이었지요. 세례 요한도 에센파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욕적인 생활과 엄격한 율법 준수를 생활화했던 사람. 그러니까 이들은 바늘 하나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엄격한 신앙을 지켰던 금욕주의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특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광야에서 외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요한의 영성을 따라서 그들도 나름대로의 기도문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내세울 만한 기도의 내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고유한 기도문을 우리도 필요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문을 만들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입니다. 이 주기도는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이 지니고 있는 복음과 소망과 그 일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후에 주 66년에서 70년 사이에 유대 전쟁을 기점으로 이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 회당에서 기도문에 익숙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는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교회 공동체가 드리는 공동의 기도로 주님의 기도를 채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벌써 그러면 역사가 거의 2000년 가까이 된다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기도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볼 것입니다. 그 이전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은 이보다 조금 더 확장된 형태로 주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마태복음의 내용에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지요. 거기에 보면 기도에 대하여 예수님이 잘못된 기도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잘못된 기도를 언급을 하시면서 유대인들의 기도와 이방인의 기도의 잘못된 부분을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나 이방인의 기도가 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기도의 특색 가운데서 잘못된 형태로 보여주는 기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유대인의 잘못된 기도는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어 보이려고 하는 외식적인 기도를 잘못된 기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가 외식적인 기도일까요? 어떤 것이 감동 있고 은혜로운 기도일까요? 어떤 기도를 해야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있을까요? 그런 고민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권사님 기도를 잘해 주셨는데요. 기도를 잘해 주셨다는 것은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대표 기도로서 기도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잘 올려드렸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기도를 좀 멋지게 해주고 싶은데 사람들에게 참 오늘 기도 좋았다고, 기도 은혜로웠다고 그런 칭찬도 받고 싶은데 만에 하나 내가 올려드리는 대표 기도가, 공기도가 사람들에게 질책을 당하거나 또는 부담을 주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이 기도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기도인가? 그러한 기도를 외식적인 기도라고 말합니다. 누가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잠잠히 30초 1분 정도만 눈 감고 가만히 있다 보면 본인이 압니다.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본인이 분명히 아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외식적인 기도를 친히 예로 들어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나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모든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도,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따라서 자신의 어깨가 으쓱하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자 하는 기도, 본인이 가장 잘하는 자신을 드러내는 그 기도가 외식적인 기도, 잘못된 기도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의 기도의 잘못된 부분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마태복음 6장 7절은 말합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무엇을 말할까요? 아무 의미 없는 단어들을 나열하고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저 버튼을 누르면은 물품이 나오는 것처럼 기도라는 버튼을 누르면은 기계적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유창한 기도, 의미를 담지 않은 기도, 마음을 담지 않은 기도,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기도라고 말씀하시며 잘못된 기도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끼쳐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은 기도를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은밀히 기도하라.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골방은 조그만 방, 깊숙한 방,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골방은 자기와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때로는 일터가 골방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주방이 골방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예배당의 한 구석이 골방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독대하는 그러한 시간과 환경을 확보하는 기도가 바로 골방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심적인 부분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이죠. 아무리 주변 환경을 기도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놓고 아주 아름다운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내 생각이 딴 데가 있고 중언부언하고 내가 여기에서 이 시간에 기도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그거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기도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오직 개인적인 관계를 확보하는 기도가 골방의 기도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회복해야 될 기도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에게 골방의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소서. 나에게 주님과 독대하는 그러한 은밀한 개인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지만 주의 부르심을 따라 주어진 직분을 아름답게 활용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골방의 기도가 있어야 온전한 헌신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제가 자주 반복하고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 열심과 열정은 어느 순간 헌신력처럼 다 버려버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우리가 이제 주님을 위하여 나가 싸우자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또 혈서를 쓸 정도로 헌신을 했지만은 정작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들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지요. 저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하기보다 오히려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그 관계가, 은밀한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고 확보될수록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우리 시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방의 기도자가 더 많이 생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기도의 부분은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이지요. 골방에서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과 더불어서 매일매일 일상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언제 기도하시나요? 최소한 식사하기 전에 감사 기도는 드리시죠? 일어나서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를 드릴 것이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또는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는 그런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매우 긴급한 상황 가운데 힘을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할 수 있겠고요. 운전대를 잡고 시동을 걸기 전에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도착하여서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것이고요. 이것이 하나의 의식이 아니라 삶이 되는 것이 기도의 중요한 훈련이요 요소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나와 함께 생활하고 호흡하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경험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훈련받아야 될 일상의 기도인 것입니다. 골방의 기도와 일상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번은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3번의 1번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기도는, 주의 기도는 매우 간결하고요,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또한 이 기도는 모범적인 예를 보여주는데 그 내용이 모범적이고요,
기도의 형식이 모범적입니다. 살펴볼 겁니다. 기도의 방향이 모범적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과 이웃을 향한 방향이 주님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니까 오직 하나님 향하여 부르짖고 오직 주님만 향하여 올려드리는 기도만을 생각을 하는데, 주의 기도에 보면은 그러한 기도와 함께 이웃을 향한 나를 위한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도사들이 기도를 노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정한 시간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기도를 드리고 공동체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몇 시간을 할애하여서 노동을 합니다. 그 노동도 기도라는 것이지요. 어떤 분은 나는 영적인 사역 기도에 올인했다, 기도에는 열심히지만은 섬김과 봉사의 현장에서는 항상 뒷걸음질치고 나는 이것과는 상관없는 사역에, 영적인 사역에만 집중한다고 말한다면은 그분은 기도의 훈련을 잘못 받은 것이지요. 무엇이 영적일까요? 지난주에 영성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진정한 영적인 삶은, 영성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함께 일을 하면서, 동력을 하면서, 함께 봉사를 하면서,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고 고개 돌리는 그 일을 내가 도맡아 하면서 그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노동과 그 일이 기도로 올려드릴 때 우리는 그 방향을 바로잡게 되는 것이지요. 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 나와 함께 나를 위한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그 내용이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성취되길 원하는 열망,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영역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주의 기도를 통하여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좀 첨언하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 때 대표 기도를 우리 박원사님이 주셨고요. 예배 때 우리 터요 청지기 예배에도 대표 기도를 하고 주일이라든가 또 공예배의 대표 기도가 있지요. 대표 기도와 개인 기도를 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다 보니 대표 기도, 공기도지요. 공예배 기도, 이 대표 기도를 개인 기도처럼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대표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 예배를 위한 기도인 거죠. 그 예배를 위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회중들을 대표해서 한 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대표 기도에 너무 개인적인 것들을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기도는 다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지요. 그런데 예배, 공예배의 기도는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 되어야 하는 거지요. 여러 가지 예가 있겠습니다만은 차차 이 부분들은 또 우리 피탁제 훈련이나 우리 직분자들 훈련을 하면서 말씀드릴 거예요. 기도에 대한 내용은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알지만은 대표 기도하는 거 보면은 개인의 기도를 하듯이 대표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문을 써서 기도하라는 거지요. 저도 여러분 설교를 할 때 설교문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물론 설교문 없이 준비를 하고 기도하며 준비했으니 없이도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원고를 준비하는 이유 중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싶은데 사람이 얘기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 생각도 들어오고 저런 에피소드도 갑자기 떠오르고 그러다 보면은 시간만 길어지고 사람들과 전혀 무관한 그러한 개인의 경험을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설교를 치장할 수 있기 때문에 원고를 준비를 하고 딴 길로 가지 않도록 울타리를 쳐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대표 기도할 때 그냥 은혜롭게 기도해야지 무슨 기도문을 쓰냐고 합니다만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대표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책임이 있고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사역을 담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식사 기도할 때 식사 기도를 부탁할 때가 있는데 어떤 분은 식사 기도를 너무 오래 합니다. 식사 기도하면서 뭔 성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냥 식사를 위한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 준비한 분들과 감사의 기도와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통성 기도한 다음에 마무리 기도를 더 부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마무리 기도는 이미 기도를 다 했기 때문에 그 기도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말 그대로 마무리 기도를 하면 되는데 또다시 처음부터 기도를 합니다. 통성 기도는 3분 하고 마무리 기도를 5분 하면은 얼마나 그 기도가 지치고 힘이 들겠습니까? 이게 개인 기도와 공기도를, 대표 기도를 혼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일 겁니다. 장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대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이 예배 가운데 갈망하는 내용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기도는 개인 기도 시간에 충분히 하십시오. 참 안타까운 거는요, 공기도하면 고민하면서 정말 수려한 문장으로 4분, 5분, 제가 항상 얘기하는 3, 4분, 4분을 넘지 말라고 하는데 5분, 6분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개인 기도하는 시간, 새벽 기도의 시간에 개인 기도하라 그러면은 5분을 넘기지 못하고 그냥 가는 경우들이 있지요. 물론 빨리 직장 가야 되니까, 아침을 준비하고 출근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개인의 기도는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개인의 기도는 우리 자녀들과 젊은이들의 세밀한 부분들, 그들의 결혼이라든가 취업이라든가 사회적인 이슈들, 그리고 개인마다 신념이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본인이 지지하는 사람이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개인의 기도에 대한 마음껏 하십시오. 그러나 대표 기도, 공기도에서는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이나 색깔을 그 기도 가운데 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중들은 다 다양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기도 때문에 마음의 걸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 기도 다음에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설교자인 저에게는 그 대표 기도가 설교의 한 30에서 40% 정도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그러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이리저리 흔들리고 그냥 방만하게 기도가 되어지면은 설교할 때 참 솔직히 어려움이 겪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집약적이고 명확하고 단순하지만은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공동체의 기도로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말씀은 그 예비된 길을 통하여 그저 흘러 전달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에게 모두가 대표 기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겠지요. 단순하고 명확하고 그리고 공동체의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대표 기도하신 분들은 모니터링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다 올려가 있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한번 모니터링하면서 함께 은혜로 받고 또 연약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스스로 모니터링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해주기 좀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좋은 마음으로 해주긴 하지만은 한 번, 두 번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상한다는 것을 제가 듣고 누군가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주는 것, 또 설명해 주는 것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성숙과 성장을 위한다면은 쓴 기도제목을 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저에게 오기 힘들다면은 내가 이렇게 기도문을 해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첨언할 게 있으면은 조언할 거 있으면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첨언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일상에서 예배를 드리며 사역하는 현장에서 드리는 기도를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번으로 한번 보도록 하시죠.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전체 맥락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라고 제가 조금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내용은 다음 주 수요 예배 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짧은 하나님을 호칭하는 이 짧은 시작의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기도의 문을 여는 매우 중요한 단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관련된 세 가지 기도가 있고 세 번째는 인간과 관련된 세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세 가지 기도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은 우리와 관련된 세 가지 기도는 우리가 필요한 현실적인 필요를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한 기도가 세 가지가 나오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따라서 우리의 일상의 기도, 대표 기도, 또 개인의 기도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이 시대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나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사역과 섬김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소서. 사람의 거룩한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드는 어느 목표가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목표, 목적이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민족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 시대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면은 대통령 선거를 하지 않나요? 이번 주 금토 이틀 동안은 사전 투표를 하다 보니까 이미 선거에 직접 들어갔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입니까? 하나님, 이 정당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닙니다. 저는 저 정당 사람의 마음에 듭니다. 저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러한 이슈를 주장하는 후보자가 되게 하소서. 그것은 개인의 기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각자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그거에 대해서까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기도한다면은 내가 추구하고 내가 동의하는 그런 입장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뜻이, 주님의 거룩한 뜻이 임하는데 도구로 사용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방왕 고레스를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를 사용하여 주셔서 바벨론 포로기가 멈추고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누가 예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러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완전한 현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한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영역을 뚫고 주님의 거룩한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당면한 이 현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기도지요. 매일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계에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 삶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쉽게 버리는, 우리가 쉽게 소용하는 몇백 원, 몇천 원이 없어가지고 그 흔한 접종받지 못하고 생명을 잃어가는 어린아이들이 세계 도처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님 주시옵소서. 그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그날 마실 수 있는 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 아프리카에 여러분 우물 파는 일에 우리가 헌신을 하고, 왜 오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교사를 보내고, 그들에게 땀 흘려 우리가 얻은 이 수확물들 중에서 구별할 선교 헌금을 왜 보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로 삼아 주님 사용하여 달라는 기도가 아닐까요? 그저 내가 굶주립니다. 내가 필요한 게 많습니다. 내가 집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직장이 있어야 됩니다. 멋진 직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주님의 기도를 배운 사람들은 그 기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그날 먹고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매일 일용할 양식을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와 관련된 기도입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게 하소서. 두 가지 기도가 함께 붙어 있는데요, 죄에 대한 문제는 본질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죄를 짓지 않을까요? 신앙생활 40-50년 했다라고 죄를 짓지 않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은 도처에 있습니다. 우리가 10년에 한 번 세수를 했다라고 1년 동안 세수 안 하진 않잖아요. 매일같이 그 오물을 씻어내는 것처럼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유혹에 덫이 놓여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회개하고,
또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까지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도와여 달라고 우리는 간곡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요. 주님의 마음을 받아야,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면 이 기도할 필요가 없지요. 주님, 저 용서 잘하지요? 칭찬해 주셔요. 제가 많이 컸습니다. 이런 원수까지도 제가 수용이 되네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솔직한 심령은 주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미워 죽겠습니다. 저 사람 없으면 살만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용서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 기도가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와 관련된 세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유혹하는 자로부터 보호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지만은 마지막 주님의 재림하여서 심판하시기 전까지 여전히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라지를 다 뽑아버려야 되겠지요. 악을 근원적으로 뽑아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까 봐 주님은 잠시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는 신비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손으로 악을 이겨라.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그 악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발은 악을 향하여 치닫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제목인 것입니다. 이제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끝맺는 찬양으로 마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이지요. 그 기도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예전에 번역에는 대개라고 했었죠. 대개. 근데 대개 그러니까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워. 어린아이들은 이 대개가 먹는 개인지 뭔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이 대개는 우리가 번역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요. 이런 기도를 하고 나면서 왜냐하면 이 기도를 하고 이 기도가 응답될 것으로 믿고 구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하는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미 응답받은 줄을 알고 선포하고 주님의 영광을 송영하는 성령의 찬양이 마지막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지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미 지금 구한 모든 것들이 응답된 줄 믿고 아뢰옵니다 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주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여러분 개인의 기도든 공기도든 대표 기도든 일상의 기도든 골방의 기도든 어떤 상황 어떤 기도를 하든지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천국은 무릎으로 전진하는 나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기도가 바로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 천국 백성이 무릎을 꿇고 주님이 가르쳐 준 대로 그 기도를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그런 전진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는 형식에 따라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주문과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 잠이 안 온다고 주기도문을 암송을 하거나 내가 마음이 연약해졌다고 주기도문을 하나의 주문처럼 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외우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지요. 이 생각들을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될 것입니다. 주의 기도는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야 할 진정한 기도이고 삶의 중심이고 영성의 총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시작으로 남은 8주 동안 하나님 아버지여부터 시작을 하여서 8개의 기도의 내용들을 살피며 함께 기도해 나갈 것입니다.
이 기도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우고 능력 있는 복음 전도의 매체로, 능력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통로로 영성의 삶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아름다운 기도의 사람, 기도의 능력을 바라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